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을, 그 장막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또 그들과 대립과 갈등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참 난처하게 된 거죠. 난감한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막막하죠. 이거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표현을 그럴듯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살고 있고 정착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신 이 말씀, 계시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낙심이 되어진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낙담할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평안함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힘든 일을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약간 숨 돌릴 틈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확실하고 무언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구체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성경 큐티책 권수를 한 10권 정도 줄이라고 주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잘 안 사가시더라고요. 성도님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그래서 10권을 줄여서 자꾸 조금씩 남게 돼서 아까워서 이제 10권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주문을 수량을 좀 바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참 우리 성도님들 큐티책 사서 성경 좀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잘게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큐티책 사가시는 분 이름을 좀 적어보랄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가시는가? 그것만 적으면 안 사가는 분들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굳이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성경책을, 큐티책을 사가서 큐티를 하려고 하시는지를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다 사가실 것이라고 믿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또한 담대함과 믿음과 평안과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읽지 않을까? 이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놀라운 변화를 또는 그의 마음에 하지도 않았던 그가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있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우리 12장 1절 좀 볼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차이점 있으세요? 달라진 게 있었죠? 발견하셨나요? 1절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말씀해요? 보여줄 땅.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12장 1절은 어떤 땅인지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사막 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불확실한 겁니다. 불투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보여줄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은 처음에는 잘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해 보여요. 약간은 조금 이게 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잘 우리가 와닿지를 않아요. 순종은 하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손해보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피해도 볼 수 있는 일인데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확신도 서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무언가 막연한, 무언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막연한 것이었고 불확실한 것이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 손에 쥐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아직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또렷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고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래 여기구나라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자,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7절과 8절에 있어서 연거푸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또 한 번은 베델 동쪽 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하였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그 대상이 살아있는 참된 신이냐 아니면 거짓된 신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믿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나 그런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에도 올라가서 계곡에 들어가서, 요즘은 또 그게 문제가 많지만 자기가 믿는 무슨 신한테 거기서 몇 번을 제사를 드리고 몇 번을 절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한 2-3시간 가면은 관악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추운데 거기서 그 높은 산에서 그냥 무릎이 손이 그냥 깨지도록 엎드려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으니까요. 거짓되고 뭐 살아있지도 않은 가짜지만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또 새벽에 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렵고 대단하다는데, 주일에 뭐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하면은 와, 지겹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막 물어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진 예배가 이런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도 이제 제단을 쌓았고, 다시 또 그가 또 이동하여서 동쪽 산으로, 베델 동쪽 산으로 왔을 때도 다시 그가 무엇부터 하느냐?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중심이 되고, 예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준과 중심점, 그게 어디여야 되느냐? 그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 뭐 앞으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중심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말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늘 본문 우리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는 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그런 예배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렀다, 그 하나님을 높였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의미와 강조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구절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9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정착되진 않아요.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정착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대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 이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가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빨리 정착하게 하지 않고 자꾸만 아브라함을 소위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7절에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면, 네, 됐다, 여기 정착해라 하고 딱 하나님께서 어디 하고 딱 여기 됐어, 여기 네 땅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옮겨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여기실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착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게 하고, 날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하여금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보이진 않고 아직은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마침내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서 마침내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런 귀한 삶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